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에스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은 포기는 배추 셀 때만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포기는 배추 셀 때만.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에스라 다음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말씀을 띄워줄 테니까 말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오늘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1절은 목사님, 2절 여러분, 3절 목사님, 4절 여러분, 5절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최근에 우리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목사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목사님이 그 3대 300을 달성했습니다. 3대 300. 3대 운동 잘 알죠, 여러분들?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데드리프트, 백스쿼트, 이 3대 운동인데 3대 300을 목사님이 드디어 달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운동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운동을 한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자, 목사님은 두 가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살을 빼야 되다 보니까 식단을 해야 되겠죠. 식단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식단을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진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자는 안 먹어야 되고 밀가루 좀 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힘든 거는 이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벤치프레스, 이 가슴 운동인데요. 벤치프레스 할 때 90kg를 들어요. 90kg.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90kg 난 넘는다 몸무게가 없죠? 없어요. 다 90kg 아래일 텐데 이 90kg 몸무게 이거 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운동할 때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운동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목사님 주로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운동하러 가기가 진짜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운동하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오늘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막 힘이 없어. 그리고 막 쇠질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너무 무겁게 느껴져. 그럴 때는 목사님이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요. 자,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공부하기가 싫습니까? 그렇죠. 매일 공부하기 싫어요. 매일 공부하기가 싫죠. 근데 유독 이날따라는 공부하기가 싫은 날이 있어요. 언제냐? 시험 끝난 날. 시험 끝난 날 너 공부하기 싫겠지. 또 언제 힘드냐? 집중이 안 될 때.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돼. 막 계속 딴 생각이 나. 그리고 막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막 공부하기 싫죠. 날씨가 안 좋아. 공부하기 싫어. 그냥 별의별 이유로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죠.
시험 망쳤을 때도 공부하기 싫고, 그렇죠? 자,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임원하는 친구들 있지? 반장이나 뭐 부반장이나 부장이나 여러 가지 임원을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임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하기 싫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친구들이 나를 잘 안 따라와 줄 때, 그럴 때는 막 임원을 막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중에는 이 바사 제국의 왕, 바사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나름 포로로 끌려왔지만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로부터 사로잡혀온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이 하나니는요, 이 느헤미야랑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하나니가 이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유다 이 지방의 이 상황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 막 나누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 이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이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니가 당시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다 지방이 어떤 상황이었대요?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유다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 유다 지방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멸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폭삭 망했다라는 거예요. 폭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막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방어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에도 아무런 방비를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이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는 재기불능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자기 친척이었던 하나니가 와서 막 그 유다 지방의 막 상황을 막 말해. 느헤미야, 내가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의 상황들이 지금 이래.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막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막 멸시를 당하고 있고 막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막 성문은 불타. 이렇게 막 자기 고향의 막 안 좋은 소식들을 막 느헤미야가 들었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친척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막 집이 망했대. 야, 나 집이 망했어. 막 빚이 100억이래. 빚이 100억이래.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막 내 가족 친척이 와가지고 막 우리 집이 망했어, 나 빚이 100억이야 했는데 막 내 마음 막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쁜 사람 없겠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막 망했다고 하는데 빚이 100억이라고 하는데 막 그래? 너무 잘됐다.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아마 마음이 슬플 거야. 그렇죠?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을 들으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일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를 정도로, 막 그냥 주룩주룩 흘러, 눈물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막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수일이 지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될 정도로 찢어지게 아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지, 느헤미야의 마음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목사님 질문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물론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어. 당시에 이 술관원장, 왕의 술관원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왕의 측근 중에서 측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막 기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이 술관원장이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에서 이 술관원장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의 위치는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방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올랐던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당연히 있었겠죠. 자, 우리가 한 달 전에도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막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막 시기해서 막 다니엘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하고 막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이 유다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의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분명히 느헤미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바사 제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행동이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쉽게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슬퍼할 수는 있어, 막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유다에 보내서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성을 건축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재도 필요하고 막 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품들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바사 왕에게 도움을 구한 거야. 어떻게 보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어. 야, 너 왜 갑자기 유다에 가가지고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해? 너 이상한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바사 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심하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술관원장이잖아. 고위직이야. 바사 제국에서도 고위직을 맡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왕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상황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말씀. 자,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또 기도하고 있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한 거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왕 앞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진짜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어. 그 당시 유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내가 유다에 와가지고 막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막 누가 옆에서 방해, 막 계속 못하게 막 이렇게 막 너 내가 괴롭힐 거야. 너 그 계속하면 내가 막 너 못하게 내가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방해해. 자, 그러면 누구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며칠 만에 건축하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자그마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1년도 아니라 52일 만에 이것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든 뭐 아니면 친구 관계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지금은 나는 막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도 나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얼마나 느헤미야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막 성벽이 막 무너져 있대. 막 자기 동족들이, 동포들이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대.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얼마나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만약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